오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여기 요즘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이렇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죠? 근데 반만 되고 반은 그죠? 여기 벌레 같은 짐승 4마리가 서로 어깨를 붙여서 뒤에서 그 옆에서 그렇게 정이 나요. 막 어깨를 막 문지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김창옥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김창옥입니까? 김창옥 씨라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고등학생 때 예수님 믿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기를 살아가는 그 사는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14기 새가족 교육 총 12분이 수료하시는데 오늘 다 오지는 못하셨고 다 오지는 못하셨는데 하여튼 문경에서는 오셨어요. 하여튼 문경에서 오셨는데 다른 분 다른 못 오신 분들 오늘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미국 가 계시겠죠. 그래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새가족들 수료하면서 제가 다시 금요 기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항상 던져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던집니다. 예수기름교회는 이제 13년, 14년을 넘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서 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은 제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오늘도 남아있는 그 질문입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해야 하며 교회를 왜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질문,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듯이 수요일날 교회론을 공부해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상수고 신앙생활이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수는 뭡니까? 항상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건 항상 바뀌지 않는 거고, 변수는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은 늘 신앙의 삶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이 우리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수가 되는 거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상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서 개인 성도와 여러분이 다 뭐라는 거예요? 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 개인의 그 교회들이 모인 지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 여러분,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갈망과 기대, 교회를 향한 그 기대들과 또한 개척하기 이전까지 실수와 방황들 시간 속에서 주님은 인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는 세 축을 붙들고 예수 그 이름 교회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 자주 느끼지만 생각보다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설교를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몇 분 한다고요? 4분이에요. 붕어가 3분 정도 기억한다는데 우리는 붕어보다 조금 낮게 4분 정도 기억을 해요. 다 잊어먹어요.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한계를 여실하게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먹도록 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간다면 교회는 또다시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이 있다면, 말씀 다음에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만 있다면,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기도가 없다면 공허함과 인간의 냄새만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소리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의 방법이고,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과 평행 본문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똑같이 가는 화요신학 논쟁 이후에 감난산 강론을 하시는 그 마지막 결론에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의하라라고 들었죠? 깨어 있으라 라고 들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하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는 게 뭐라고요?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종말의 때를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방탕한 건 안 하셨죠? 여러분 연주에 방탕한 건 안 하셨습니까? 예, 방탕한 건 안 하셨죠. 술 취하셨습니까? 술은 안 취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뭐는 좀 하셨습니까? 생활의 염려는 좀 했죠.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술 안 취했습니다. 저는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는 좀 했습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더 둔하여진 상황 가운데서 뜻밖의 주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이 기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개척하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뼈가 아프도록 많이 드렸고, 여러분이 기분이 상할 만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강고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절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죠? 임직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안 지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약속 안 지킵니다. 그죠? 그러한 상 가운데 기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무엇 합니까? 기도합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통하여, 신을 찾음을 통하여, 신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만사형통, 문제 해결, 무병장수, 끊임없는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조차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럼 여러분 보좌를 어떻게 움직일까? 360도 돌릴까요? 뒤로 제킬까요? 막 이렇게 뒤로 확 넘어가도록? 그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우리에게 그 제목에 주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대부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복음이 말하는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간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타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 그랬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습관이 뭐라고요? 습관이 아예 안 듣는 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편안할 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맞기 전에 말 잘 들어라, 그죠? 편안할 때 요즘 두드려 맞아야 되거든요.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조용할 때 이렇게 그냥 그래, 인격적으로 그래 이러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너무 둔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루시는 시간조차도 뭐라 그래요? 이 다루줌만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에 보면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고, 그 사사시대가 몇 바퀴 돌아갑니까? 12바퀴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의 패턴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환경을 좀 깨트리시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조금 듣는 것 같다가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듣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난함과 박해와 순교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게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오로지 힘써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적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장 14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 사이에 1장 14절과 2장 42절 사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또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뭐를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사도적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동의하는 것만 받고 동의하지 않는 건 버리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먼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마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뭐 하는 습관이 됐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기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예수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교회에서 피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는 금요기도에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못 오시다 보면 잘못하면 쌍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디하세요. 공구리 치시고 쌍욕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공동체적 기도의 영광을 얻도록 더 기도하십시오. 그죠? 아유,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죠. 개인적으로 기도하있어. 아직 뭐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기도의 영광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나아가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의 영광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그런 말들이죠. 두 번째,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할 거 많은데, 그죠? 우리 강 목사님 지난주 일찍 마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아, 좋구나. 그죠? 저도 좋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 그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그 왕들, 그들의 자기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그들을 돌리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도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말해요. 교회가 기도하래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를 쭉 하고 나면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병이나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안다면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별로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 기도도 다 못하겠는데. 역대하 6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읍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여러분, 그 왕의 조서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한 달이었어요. 한 달. 한 달 안 해도 되잖아요. 도장 찍힌 그 한 달만 안 하고 또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달 동안은 좀 몰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왜? 그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선지자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놓고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거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기도는 종말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말을 이긴다라는 것은 문장으로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에 삼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있던, 우리가 읽고 있던 마가복음의 그 시간,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1차적인 일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동안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았던 그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야고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대표를 누구라 불러오는가 하면 엘리야를 불러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라는 말이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처럼 엘리야도 별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죠? 금요 기도 올라가면 힘들죠? 힘든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신약의 야고보 목사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목사님이 정말 구약의 그 인물 중에 야고보처럼 이 엘리야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 수준이 엘리야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종말과도 같은 위기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도 승리를 하고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종말을 살 때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엘리야가 진짜 답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일 답답할 때가 교회는 오고 있지만 끊임없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런 것들은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종말의 시기를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엘리야는 기름 부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 지켜가야 합니다. 중간에 낙오해서도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춰 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여튼 1부, 2부 예배 사람 많다, 그죠? 그거보다는 하여튼 금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데 없어서 본당 확장해야 됩니다 말이 나올 때쯤 되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 아직 한 40명 더 앉을 수 있어요. 통로에도, 그죠? 그러니까 아직 한 150명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죠? 150명 더 들어올 수 있다. 성도의 기도는 종말을 이기는 기도가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으로만 기도할 뿐이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자, 이 말은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결국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내 혼자 막 품어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방언의 기도, 여러분, 방언 기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방언 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방언 기도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내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 계속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합니다. 얼마만큼 와야 합니까? 종말을 이길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힘겨움을 이길 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굳은 마음이 확 밀려 나가신 분은 바로 나가시소. 그런데 굳은 마음이 안 나가시면 끝까지 앉아 계셔 보세요. 그죠? 굳은 마음. 오늘 집에 또 아무도 안 가실라, 그죠?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다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꿨던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하여 기도의 향기와 제목이 기둥처럼 올라가는 그 영광의 기도. 예전에 대학 영대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요, 대학생들 30명 40명이 기도했는데요, 밤마다 기도했는데,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인도를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도 인도를 안 하고 아무도 인도를 안 해요. 그냥 매일 밤마다 각자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파도를 쳐요. 파도. 누가 한 사람이 큰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큰 기도가 올라가면 같이 크게 올라가요. 그리고 온 공동체가 잠잠해지면 같이 잠잠해져요. 그죠? 또 기도의 소리가 커지면 함께 커져요. 누가 기도를 인도하지 않아요. 누가 주여 삼창합시다도 안 해요. 성령의 영광,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성도의 기도의 영광인 거죠.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그런 귀한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4기 새가족 수료생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학년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려질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땀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시는 대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와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리도록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도의 그 기도, 그 성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도록 이 모든 성도들이 종말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 더 기도와 찬양과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그 모인 공동체의 그 기도는 결국은 그 중앙에 여러분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인도자인 제가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못 만났다면 오늘 밤에 예수님, 하나님 정말 존재하고 살아 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